자, 하만의 관계에 의해서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을 멸절하라는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모르드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여 대궐 문화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다.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도 그 아주 슬픈 일이 많았을 때 그 뭐 부모님이 상을 당했다나 그러면 베옷을 입고 그 앞에서 아이고 아이고 곡하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뭐 소설의 표현도 나오지만 자기 머리를 쥐어뜯고 막 머리카락을 뽑고 가슴을 핥히고 막 그 우리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니까 점잖하게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이제 성경이니까 그러고 또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 밑에만 보면은 3절에만 보면은 그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죄에 누워 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궐문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고위 관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복장으로 대궐문을 지킨다. 이거는 뭐 그 KBS 뉴스에 나올 일이 되는 거죠. 그냥 소문이 나니까 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소문이 퍼져서 에스더의 시녀와 니시가 에스더 왕후에게 그 일을 전했다. 그래서 4절에 그래서 에스더가 베옷을 벗기기 위해 가지고 입을 옷을 모르드게에 보냈지만은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7절에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고 그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기로 하고 그런 일을 꾸몄다. 그래서 조소 초본을 온 세상에 퍼뜨렸다. 그 이런 일을 전한 겁니다. 전하니까 에스더가 그 하다에게 모르게 전해라 해서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8절에 왕에게 나가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좀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자기 하닥에게 모르드게에 전해라. 11절에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은 그냥 죽는다. 왕이 그 사람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산다. 내가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다. 그랬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는 그 암살이 많았습니다. 암살이. 실제로 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 된 아하수에로가 재위 기간이 21년인데 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와 그 전투에서 여러 번 패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건데 21년 재위인데 마지막에 궁중에서 암살을 당해요. 암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부르지 않으면 가까이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비슷한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셨겠지만 뉴스에 푸틴이 자기 부하를 만날 때도 그 길이가 한 20m, 30m 되는 큰 탁자에서 만난다 그러죠. 이쪽 끝에 앉고 저쪽 끝에 앉고 그렇게 앉아서 보고를 받는답니다. 왜? 모르는 거죠.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암살을 당할까봐. 그렇게 그 겹겹이 경호원들을 가지고도 독대할 때는 그렇게 멀리 이상하게 생긴 탁자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끝에 앉게 그렇게 한답니다. 뭐 외국의 수상들이 와도 그렇게 앉는 그 사진을
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 주변에는 항상 그 암살 당하지 모른다. 혹 본인이 스스로 잘못한 것이 많으면은 그런 위협을 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네가 만일 잠잠해서 아무것도 없으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원할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르드게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모르드게가 그 궁궐문 앞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그 궁궐문을 지킨다 그러면은 요즘처럼 뭐 경비병이 총 들고 서는 그 보초가 아니고 그 구약 성경 다른 데 나오지만 그 앞에서 백성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도 해주고 또 재판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냥 모르드게가 고위 관리니까 그 밑에 부하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민족을 멸절한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직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 살면서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고 막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뭐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내 인생 자체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내 부모를 통해 세상으로 보낸 거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매달려 먼저 나가야죠. 이것이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묻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또 이런 일을 들었을 때 에스더의 반응도 굉장히 중요한데 4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근심했다.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냈다. 그 이야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모르드게에게 네가 왕위에 있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너는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자 에스더가 화답하기를 16절에 당신은 수산성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3일 밤낮 기도하세요. 금식 기도하세요. 나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뭐 왕이 규를 안 내밀어서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이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그걸 안 내밀면은 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이제 나갔다는 거예요. 에스더도 거기에 대해서 결단을 했다는 거죠.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함께 짐을 지겠다 결단을 한 겁니다.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국가나 사회나 교회나 또 다른 성도들의 어떤 아픔을 봤을 때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짐을 좀 나눠 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오늘날 이제 뭐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은데 그 본인은 나홀로 신앙생활 꼴 보기 싫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사탄의 밥이 되는 길에 들어선 거나 똑같고 신앙이라는 것이 영적인 건데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홀로 절대로 나홀로 안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 강한데요. 하나님께 대적할 정도로 강한 세력인데 그 나홀로 있다가 사탄이 취해가면 어떻게 하려고? 나홀로 안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그냥 어떻게 이런 귀찮은 일 또 하나 하고 외면했으면은
그 모르드게의 이야기처럼 왕후의 자리를 보존하고 오랫동안 뭐 호화롭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내가 이 민족은 보호하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에스더의 남편이 된 아하수에로 왕은 이로부터 한 10 몇 년 후에 암살당해요. 암살당해요. 예. 왕이 죽으면 왕후들도 어떻게 되는지 뭐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에스더서에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고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싹이 올라오지도 않고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싹이 올라오는 게 너무 희한해서 집 마당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싹이 올라오는 게 너무 희한하더라. 어떻게 저기 싹이 올라오나 해서 그걸 파본 적이 있어요. 파본 적이. 파니까 제가 뿌린 씨가 없더라고. 없어요. 그냥 뿌리만 송송이 있더라고. 예.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싹이 올라오고 많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죽어야 내 공동체, 가정이 살고 또 내가 속한 교회도 살고 내가 속한 사회 공동체도 살고 다 사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어떤 동창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어떤 친구가 그 총무를 맡아서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더라고. 부지런하게. 이게 살아나요. 살아나. 그래서 우리 시골 친구들이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을 정도로 그 부지런히 뛰어서 희생해서 막 살려놨어요. 근데 그 후에는 이제 또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똑같더라고요. 고등학교 동창회도 누군가 하나 막 열심히 뛰고 저희 그 교회 사무실까지 찾아왔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의무감이 생기고 또 회비도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뭔가가 살아나죠. 모르드게는 메스가 머뭇거리니까 네가 잠잠하면은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저희가 소명 받을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쓸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날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온 세상에 이렇게 새벽 일찍 나서 기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떠났지만 옛날에 그 가난 농군학교 김영규 장로님 이제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방문해서 강의를 들을 때 자기 무덤도 보여주고 기도실도 보여주고 그 이야기 하던데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하남이더구만요. 하남인데 그게 이사 갔어요. 저 어디로 양평인가 원주인가 어디로 이사를 갔더라. 그분도 거기서 자기가 하루에 3시간, 5시간 토굴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더라.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그 일 할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때가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일을 맡긴 거고 한편으로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 일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면은 하나님 봤을 때 얘는 참 충성되구나 해서 다른 일을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 뭐 복 달라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알았다 줄게 이런 것도 아니고 막 복 달라고 막 애 운다 해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애로 키워봤지만 애가 예를 들어 뭐 사탕 달라 장난감 사달라
해서 막 땅바닥을 뒹굴고 해도 어떤 부모는 시끄러우니까 줘버리지만은 사주지만 어떤 부모는 안 사줍니다. 저거 한번 버릇되면은 끝까지 그러겠다. 오늘날 한국 교육의 잘못 중에 하나가 애가 빽 하고 울면은 스마트폰 켜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중독이 되는데 이게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런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울어도 주지 말아야 돼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인가 거기는 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인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법까지 통과시켜 버렸다잖아요. 좀 뭔가 이제 국가의 지도자라면은 정치한다, 교육자라다 그러면은 그런 법을 좀 만들 줄 알고 좀 미래도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소망이 없는 나라. 누가 이야기했지만은 어둠의 먹구름이 뭐 한반도를 뒤덮고 있다는 환상을 봤다는 사람도 있던데 별로 이렇게 소망이 좀 없습니다. 그런 나라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마음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을 때 나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이미 온 세계에는 나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줄치면서 성경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인스타그램 가끔 보면은 제 알고리즘에서 제가 보는 게 뜨던데 보니까 이 영어 성경도 성경 필사하는 사람 많은데 영어 성경 필사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영어 공부에는 이게 제일 좋아요 하면서 필사하는 법들을 막 올리는데 그 20대, 30대 여자들도 많아요. 남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한 곳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뭐 교회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고 장로고. 하늘나라에는 그런 계급이 없죠. 없어요. 결혼도 안 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은 하늘에 가서 우리 죽은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고 뭐 형님 누나 다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다시 또 저 세상에서 행복하게.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저 세상 천국에는 예수님이 직접 결혼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다르게 하면 가정이 없다는 거죠. 물론 만나기는 만나겠지만 다시 우리가 그 아파트 몇 동 몇 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알콩달콩 사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없어요.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무슨 뭐 우리 아버지를 찾고 우리 할아버지가 야 이리 와 그러면 다 모이고 그거 없어요. 그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사는 거는 이 한 번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실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코피 쏟으면서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아니어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많이는 안 돌아다녀봤지만 성지순례 중심으로 또 선교지 중심으로 몇 군데 돌아다니보면은 한국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사나 할 정도로 그곳에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식당하고 뭐 농장하고 그런 사람들.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살까? 거기까지 와서 살아요. 거기까지 와서 간호사들도 와가지고 선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의사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는 항상 우리 주변 요것만 생각하지만은 이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 사람들은 한국인들 중에도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람이 가기 힘든 그 오지에까지 들어가서 일하고 있더라고. 저희가 방글라데시도 갔어서 봤는데 그 버스 타고 우리 선교사 하는 농장 외에 다른 선교사 하는 것도 소개받아 갔었는데 어떻게 이런 곳까지 돌아서나
골목길로 차가 못 들어가는 그곳까지 들어가서 학교와 교회를 세우고 애들을 돌보는 선교사가 있더라고. 그곳까지 와가지고 그것까지. 예. 그분이 나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는데 우리가 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도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다 나아서 이제 노년을 보내고 있어요. 저 정릉 쪽에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예.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또 뭘 주세요 주세요 왜 안 줍니까? 섭섭합니다. 아이고 외면하지 마세요. 그걸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생각하고 내가 다 하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도 기도 오래 하셨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주님의 뜻이 맞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고 정말 내 인생이 주님에 의해 시작이 되고 내 인생이 끝날 때도 주님에 의해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임종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이 그 옆에 있어 봤는데 다 돌아가실 때는 똑같습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면은 의식은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이 옆으로 쪼르르 눈물이 흐르고 또 세상 떠나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크게 한번 숨을 쉬고 다 떠납니다. 크게 한번 숨을 들으시고 세상 떠나요. 똑같더라고. 똑같더라고. 우리의 생명은 영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